황금률, 내가 저 사람 찾아온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꺼내야 됩니다.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 남이 갖지 못한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DNA가 다 다르듯이 손에 자국이 다 다르듯이 지문이 말입니다. 지문 이런 것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그런 달란트들이 다 묶어지면은, 다 엮어지면은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떼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뭉쳐질 때에 아름다운 예술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술품은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명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섬김이라는 차원에서 말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대구에도 정의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정사협이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공동회장을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섬기는 방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루지 못했는데 호주에 갔더니만 어떤 학교에 강당에 뭐라고 했느냐면 배워서 남주자. 우리말로 하면 배워서 남주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나. 네가 배워가 니 다 쓰는 게 왜 그렇게 안 배우려고 그러냐. 열심히 배워라. 배운 게 전부 다 네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사람은 그 강당에는 배워서 남주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하면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다. 남을 섬기는 것이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가 다 다르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아까 그 사장님이 어떻게 섬길 것이냐. 황금률을 생각해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모른단 말입니다. 경영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혹은 경영자는 어떤 것이냐. 경영학자는 어떤 사람이 경영학자냐. 기독교적인 경영학자는 경영학을 통해서 어떻게 남을 섬길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경영학자다. 경영을 하는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 기독 경영자냐. 경영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 경영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율법들 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영학부에 경영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경영학자가 기독교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경영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을 한다고 합시다. 물리학 힘자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리학을 통해서
혹은 물리 현상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종래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란 말입니다. 기독교 물리학자.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의 원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영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수록 경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경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 알게 될수록 경영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큰 제목이 성경의 경영 원리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원리를 성경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경영학에 있던 문학을 하든 사회학은 어떠한 학문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함께 질문하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신 교수님 강의 한 번 더 듣고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리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조금 쉬시고 네. 신 교수님 강의 하신 다음에 또 같이 질문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해 주실 우리 신호균 교수님, 금호공대 경영학과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호공대 경영학과의 신호균입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참 반갑겠죠. 편하고. 기독, 경영,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독 경영을 얘기할 수 있는 마련된 표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늘 느끼면서 학교에서는 늘 아웃라이어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대학에 오니까 친정에 온 기분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저희들 학교가 시내에 있다가 캠퍼스가 조금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2005년도에 캠퍼스를 옮기고 나서 2005년도, 6년도에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대학생들의 자살률이 대학 평균 자살률의 3배나 늘어났습니다. 2005년, 2006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자살률이 3배가 늘어나는 걸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교수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참 교수로서 너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자살이 얼마나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또 필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2007년도에 경영학과의 윤리경영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을 개설해서 경영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사회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것도 한 주 정도 할애를 해서 낙태 문제, 자살 문제, 복제 문제 등등 이런 사회적인 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으로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S에서 2008년도에 저에게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직자가 너무 부패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공직자를 위해서 윤리경영을
강의 컨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실은 윤리 경영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경영 정보학이 전공입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기독 경영에 접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시키는 강의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 사회적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수행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정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은 성경의 경영 원리, theoretical background에 대한 얘기라면 저는 좀 프랙티컬한 퍼스펙티브를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 경영과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관련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그냥 좀 소개를 했는데 외국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영어로 좀 영어를 좀 썼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많은 키워드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저는 컨버전스 문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가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2010년대 이후에 제가 여기서는 빠졌지만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문제, 영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2010이라는 책에 보면 에버딘이 이 책에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세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트렌드가 영성의 발견이다. 앞으로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But Next 2050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세계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된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을 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와 더불어 그것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초점을 두고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과연 용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한 CSR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CSR 활동이 당면한 과제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고 바로 CSR 활동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앞으로 CEO나 종업원들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 경영이 지속 가능 경영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문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경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정 교수님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지속 가능 경영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배종숙 교수 팀이 2010년도에 쓴 책에 보면 기독교 기업이라 하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치 창출 또 공유하는 CSR은 바로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문희찬 교수는 2012년도에 CSR은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의 일환이다. CSR 패러다임이 CSR 실천 단계에서 CSV, Created Shared Value, Sharing Value, 그리고 Create CS Corporate Social Opportunity, 그 기업의 사회적 기회, 새로운 Created Shared Opportunity,
공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문제, 공유의 기회를 창조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독 경영이라는 것이 서스테이너빌리티와는 뭔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경영기관인 기독경영연구원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기독경영과 일반 경영, 그래서 성경의 경영원리와 일반 경영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모집하게 되는데 제가 지원을 해서 그것이 연구과제로 채택이 돼서 연구한 일환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CSR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와 관계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경영의 실천 방안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 적용 기업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 적용 기업은 CSR을 경쟁력 확보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 적용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CSR,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CSR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자선 활동의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원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드러커가 제시한 MBO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기법에서 Management by Objective.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주로 쉐어홀더의 이윤 극대화다.